지난 6월 7일, 8일, 15일 3일간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리빌딩, 삶, 가정,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세대별로 진행됐습니다. 7일 금요일은 청년과 장년을 대상으로, 8일은 믿음 세대인 2040을 대상으로, 15일은 소망 세대인 5060과 사랑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각 세대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들을 초빙해 말씀을 듣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임을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년 만에 열리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특별히 세대별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나눔으로 삶과 그리고 가정과 다음 세대가 리빌딩,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대별로 준비했습니다. 22일 토요일에는 유년부와 초등부가 연합하여 어린이 초청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유년부에서는 21명, 초등부에서는 39명의 새 친구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초청잔치에 초대된 유초등부는 달고나와 같은 맛있는 간식을 먹고 페이스 스티커, 돌림판, 어와나 게임과 같은 다양한 즐길거리를 체험하였습니다. 내일 유초등부 친구들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새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 친구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8일 금요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더세움교회 정통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 기도의 무양실로 들어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에 더 순종하는 믿음의 선배로서의 삶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7월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어느덧 2024년의 후반전에 들어왔습니다. 7월 첫째 주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신실하게 잘 섬겨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실 때 계속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계속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주의 강한 손이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주님과 함께한 것,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직 구세주 예수만.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님 초청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 찾아오셔서 그날 온 마음으로 내 영혼아 성령님 모셔드립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 찾아오셔서 그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 대하시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역사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세기를 만드신 분, 근기전 행하신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마음 만지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회복시키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분 주는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님 세기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자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죄와 슬픔
만물을 화해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렵다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온전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확신을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만져주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린 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돈과 욕심을 쫓아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겨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과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믿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영광스럽고 풍성한 삶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위로와 만지심으로 안식과 평강의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세임과 능력과 확신 가지고 교회들을 향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에 합한 선한 목자로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상의 악한 문화로부터 지켜주시고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를 도우는 많은 손길 위에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삼부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홍정철, 김미영 성도님, 홍천우, 홍신우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교회 예배 캠페인입니다. 더 일찍, 더 앞쪽, 더 경건입니다. 특별히 예배 시에 휴대폰은 꼭 진동으로 해주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진 헌금은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비전 201호에서 시작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루디아 원래회가 비전 301에서 진행됩니다.
청년 산부 대만 단기 선교가 7일 오늘 주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차 캠페인 안내입니다. 캠페인에 나와 있는 6가지의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셔서 아름다운 내일 주차, 내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사역지 전달을 위해서 전교인 체육대 티셔츠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이승학 집사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관 101호에서 진행됩니다. 여름 특별 금요 기도회가 12일 금요일부터 7주간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산상순 강해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 여름 수련회가 13일 토요일 비전 701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친 여름방학 활동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14일 주일부터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2일 금요일 전국 CE 98차 학위대회로 다녀오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리고 결혼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찬양하며 도시는 너희를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기도해 주셔가지고 한 4주 정도 이제 안식월을 좀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4주 동안 저희 둘째가 이제 미국에서 요번에 그 대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한 주는 이제 졸업식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장인 어른께서 원래 구순이시라 가지고 이제 구순 잔치를 했습니다. 구순 잔치.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 둘째 그 졸업식,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로 가서는 우리 장인어른 우리 이제 그 구순 잔치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주일은 그 첫 번째 주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김두희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에서 뭐 자라고 또 성장을 했고, 또 제가 청년부 할 때 저희 교회 그 청년부 회장이었었는데 지금은 그 LA에 이제 버뱅크 한인 교회를 맡아가지고 아주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금토일 3일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했고, 또 우리 이제 김 목사님께서 워낙 사역을 잘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아주 김 목사님의 서브로서 제가 아주 극진한 이제 대접을 이제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주일은 제가 유학하면서 섬겼던 그 본 한인교회 가서 이제 주일 대예배, 우리 1부, 2부 예배를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참 마음이 좀 찡했던 거는 이제 제가 2001년부터 5년까지 5년 동안 청년부를 섬겼었는데 이제 떠난 지가 벌써 뭐 18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제가 섬겼던 청년 중에 이제 장로님이 벌써 2사람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뭐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참 그 청년 때 정말 이렇게 그 좀 잘 놀았던 애들인데 어느새 장로님이 되어 계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은 격려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는 그 이제 영국에 런던이 있지만 캐나다에도 런던이 있습니다. 이제 토론토에서 한 2시간 반 거리에 런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안디옥 교회라고 이제 우리 한인 교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 가서 또 금토일 3일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대구 분이신데 뭐 전국 각지에서 아마 한국 뭐 각지에서 오셨던 분인데, 거기에는 대구 말이 이제 표준어라서 서로가 아주 편하게 잘 이제 뭐 이렇게 소통이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 마지막 날이 비행기 타기 전날 나야가라 폭포를 가서 제가 이제 저도 원래가 환갑입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한번 외치고 이제 같이 이제 외치고 제가 이제 왔습니다. 와서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도착을 해서 어제 새벽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말씀을 전할 때 혹시 뭐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시차 때문이다라고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지난 6개월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 오늘 감사를 드리는 뭐 그런 주일인데, 우리가 다른 본문도 좋지만 이제 순서대로 오늘이 그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좀 다뤄도 될 것 같아서 오늘 삭개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제가 여러 번 그렇게 설교도 했던 본문인데, 우리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제 4개, 5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1절과 2절은 이제 첫 번째 질문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삭개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1절, 2절 그리고 3절과 7절에도 좀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여리고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제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제 우리가 3절 그리고 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결국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때 이제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는 것은 2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2절 말씀에 그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름이 이제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삭개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이제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
이제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거는 유대식 이름인데 뜻이 뭔가 하면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 그러니까 이름이 참 이렇게 좋죠. 의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의로운 자가 되라. 참 좋은 이름. 이제 부모님들의 그 기대가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인고 하면 세리장이었다. 그러니까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이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세리는 뭐 성경에서 워낙 여러 번 나왔으니까 결국은 로마 정권과 결탁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착취해서 결국은 부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매국노죠, 매국노. 그리고 백성들의 그런 고열을 짜내 가지고 이렇게 부를 가졌던 사람. 그런데 세리도 나쁜 사람인데 거기에 장입니다, 장.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었는데, 그리고 아마 삭개오도 삶의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바르게 살려고 좀 노력했던 시간이 있었겠죠. 그런데 뭐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삶의 어느 순간에 이제 궤도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기보다는 결국 돈이 있어야 된다. 돈. 이제 돈에 결국 목숨을 걸게 되고, 그리고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었던 세리의 길을 그는 걷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가 되어서 그는 세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그는 뭐가 되었느냐?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 이제 그의 꿈은 어쩌면 이루어질 수 있죠. 부자가 됐습니다. 정말 그가 하고 싶었던 것, 할 수 있는,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는 부자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이제 그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면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아마 이때 이제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으니까 최소한 중년 정도는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보고 키가 작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세리장, 부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키가 작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좀 이렇게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깡다구 하나로 살았던 사람 같지 않습니까? 아주 독하게 살았던 사람 같지 않나요? 저도 이제 어릴 때 키가 좀 작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참 제가 한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이럴 때 진짜 보니까 큰 애들이 많더라고요. 또 제 남동생도 키가 크고.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야, 이 키 큰 애들과 내가 어떻게 견주면서 살 수 있을까? 어린 마음에 그런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처세술이 뭐였는가 하면, 야, 키가 작아도 축구를 잘하고 달리기를 잘하면 남자들 사회에서는 치고 도망가면 되니까, 그리고 축구를 잘하니까 키가 작아도 좀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축구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키가 작아도 살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야, 키가 작기 때문에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독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만났던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 중에 참 독한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좀 죄송한데 대부분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키 작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나? 저 독한 사람. 여러분, 이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아주 독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독한 사람. 그래, 여러분, 이 사람한테 양심의 가책 이런 말은 사치스러운 말이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7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7절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동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부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고,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지도 않고 뭐라고 합니까?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여러분, 그는 부자인데, 세리장인데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느냐?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3절을 보시면 이제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러분,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 마음에 호기심과 궁금함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을 보고자 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은 이제 시제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계속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한 번이 아니고 그 마음 속에 지금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정말 계속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결과가 뭔가 하면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는 큰 결심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고, 그리고 또 참 이렇게 부자였으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혼자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그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결국 이제 키가 문제였어요. 키가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삭개오였으면 이때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역시 나하고 예수님은 상관없는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아마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 2주 전이죠. 우리 주차 때문에 한번 교회에서 큰 소란이 있어가지고 우리 김태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영상까지 다 찍어서 보냈어요. 영상까지. 그래서 제가 이거 꼭 이제 쉬고 있는데 꼭 이런 거 보내야 되냐. 예. 그래서 제가 생생하게 다 봤거든요. 그러면서 참 이제 저희 교회도 이 주차 때문에 결국은 돌고, 그래서 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번 오셨다가 그냥 주차장에서 결국은 돌아가시는, 포기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매주 꽤 계십니다, 교회. 어쩌면 삭개오의 상황이죠. 정말 큰 마음 먹고 왔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삭개오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4절을 보시면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앞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확인하고 앞으로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개혁 성경은 이제 뽕나무로 되어져 있고, 저도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바로 이제 한 오래된 그 나무를 보고 이게 이제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라 그러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돌무화과 나무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보통 지적할 때 돌무화과 나무는 아마 크기가 10m에서 12m 정도 되는 나무였을 거다.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올라가면 이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많아도 볼 수 있을 만큼 이 나무는 충분히 큰 나무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큰 나무면 두 번째 문제가 뭐죠? 삭개오가 올라갈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가지들이 옆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번져 나갔기 때문에 잡고 올라가기에 어느 정도 용이했던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 잎이 크기 때문에 삭개오는 자신을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좀 감추기가 용이한 나무였을 거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 돌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고,
또 옆으로 가지가 뻗어서 이 삭개오가 키가 작지만 올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을 감추기에도 용이했던 그런 돌무화과 나무에 그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가질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삭개오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삭개오가 도대체 기대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 우리가 좀 있으면 살피게 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셨던 말씀 속에 그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살펴봤죠? 이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삭개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결국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이 삭개오의 행동은 그가 가졌던 외로움과 깊이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거는 학자들이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 여러분, 외로움, 갑자기 제가 왜 외로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저희 교회 이번에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보는 그 잡지 중에 하나,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제 7월호에 저희 교회 기사가 한 4페이지 정도 이제 목회와 신학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목회와 신학을 밖에 있으면서 좀 보게 됐는데, 그런데 매월마다 이제 특집을 다루게 돼. 목회와 신학에서 한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는데 7월달 주제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그래서 참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한국 사회는 코로나 그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엇이 찾아왔느냐? 외로움 팬데믹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지금 에피데믹, 거의 전염병처럼 우리 사회 속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외로움이 우리 몸에 얼마나 안 좋은가 하면, 하루에 담배 15개 피우는 것보다 몸에 더 큰 손상을 가져다 준다. 제가 이 담배는 안 피워봐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하다가 제가 못 해봤는데, 한 15개 피웠을 때 몸에 줄 수 있는 해로 그 이상을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이 외로움이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 여러분, 과거의 외로움은 좀 연세 드셔서 혼자 계시는 어른들의 마치 전유물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 책에 보면 요즘 10대들도 여러분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20대 청년들, 20대, 30대 그들도 외로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소위 피크, 우리 커리어의 피크를 달리고 있는 40대와 50대도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 이상 우리 70대 우리 시니어들도 이제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 때문에 외로워하고 있나? 그리고 교회는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하는 주제들이 이제 거기서 계속 다루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참 지금 이제 한국 교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는 지금 이 외로움이라는 이 질병에 그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가 외로웠겠습니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게, 저는 가끔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씩 큰 상처를 받고 때로는 이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근거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 모임이나 같이 교제할 때는 참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정말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때 그분들이 가졌던 그 배신감, 그 충격,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그거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를 이렇게 떠나가셨던 분들을 저는 여러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도 이랬지 않겠습니까? 그가 한턱 내줘,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친구들이 많이 모였겠습니까?
같이 야 삭개오 너 역시 성공해서 너 떡잎부터 달랐어. 너 정말 어릴 때부터 열심히 했고 독하게 했고 야 이제 성공했잖아. 그런데 이제 좀 삭개오가 이렇게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 돌아오는데 자기가 없죠. 자기가 없을 때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아 삭개오 저 자식 저거 돈 좀 있다고 말이지. 야 저 인간 어떻게 돈 벌 줄 알지?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저 나쁜 새끼 그러면서 온갖 욕설들을 다 하고 있는 여러분 아마 그런 이야기를 아마 삭개오가 한번 들었겠죠.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다 자기 앞에서는 좋은 이야기 했는데 자기가 없는 곳에서 자신의 뒤통수를 향해서는 사람들이 온갖 이제는 나쁜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같이 있는다는 게 뭔가 정말 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이 사랑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었습니다. 돈. 내가 가진 권력이었죠.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 외로움들 있잖아요. 외로움들. 여러분 저는 참 이제 요즘 이제 그 소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소위 사랑을 고슴도치 사랑에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럼 고슴도치 두 마리가 외로워서 이제 추운 날 함께 있으려고 사랑을 했죠. 같이 있죠. 그런데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시들이 서로를 찌르는 거죠. 여러분 바로 현대에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때로는 부모와 자식, 친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따뜻해지기 위해서,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가까워지는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가진 가시들이 서로를 찔러서 상처를 내고 고통스럽게 하고 사랑보다는 더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저는 참 삭개오를 보면서 아마 삭개오는 이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 안다면 그들은 나를 외면할 거다.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다. 아마 이런 마음들이 이 삭개오의 마음을 저는 지배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시죠?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에 그 돌 이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 5절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 그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삭개오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 먼저 결과를 보시면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6절을 한번 보시죠. 삭개오가 급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오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근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수근거립니다. 그때 8절 말씀 삭개오는 그 무리들의 수근거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표현은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율법에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들 소는 5배로 갚고 양은 4배로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대로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어지는 9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중요한 것은 today, 오늘입니다. 오늘, today,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자 청년, 18장에 나왔던 부자 청년이 결국 예수님께서 야, 너가 가진 소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부자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로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했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today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도 여러분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육신적으로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런데 그를 향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이제 3장 6절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는데 7절을 보시면 7절 말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조금 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적인 아브라함,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영적인 아브라함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바로 삭개오,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르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에 예수님 사명선언문이죠. 사명선언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좀 질문을 가지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 찾아왔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삭개오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제 사명을 선언하게 됩니다. 제가 뒷부분을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 삭개오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었던 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너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결국 뭔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에게 주셨던 말씀 속에 이 말씀을 통해 이 삭개오에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5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삭개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5절 말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삭개오는 첫 번째 만남입니다. 이전에 만났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는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보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나는 너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시고 삭개오의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삭개오를 알면 그리고 더 깊이 알게 되면 삭개오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삭개오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도 삭개오를 환영하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바로 나타내 보여주셨죠. 삭개오가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도 그를 비난하거나 외면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 그를 환영하시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한 주간 동안 제가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바로 가장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제가 참 이렇게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 어릴 때 같이 컸던 친구들이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같이 컸으니까 그 친구들이 제보고 했던 말이야. 보니까 딴 사람은 다 인간이 돼도 너는 인간 되기 어렵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뭐 공부밖에는 하지 않았으니까 아주 저는 냉혈하고 그리고 별로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대학에 가서 여러 번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한테 그러면 저는 사람들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가까이 가면 이 사람들은 나를 알게 될 거고 내 진짜 모습 알면 결국 실망해서 나를 떠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저는 또 제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저는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정말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두려움이 없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 안다면 나를 알면 더 많이 알수록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실망하고 떠나갈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죠. 나는 너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존재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이 죄악 덩어리인 삭개오를 향해서 어떻게 그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환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 때문에 여러분 바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삭개오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안식월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보통 안식월 되면 책을 여러 권 가져가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비행기라든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좀 책을 좀 보려고 이제 책들을 많이 가져가는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럼 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은 이북을 가져가는데 이북을 다운을 받아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태블릿에 한 15건 정도 이제 다운을 받아가 이북을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요번에 가서 뭐 비행기라든가 이렇게 쭉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제 갈 때는 야 머리 아픈 책은 보지 말자 이제 은혜 중심으로 쉽고 은혜 있는 책을 좀 보자. 그래서 그런 책만 제가 이제 다운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권, 여러분 지금 자막에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썼는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은 혹시 기독교가 혹시 신화가 아닌가? 이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거 아닌가? 라는 질문.
그리고 성경에 있어서 창조와 관련되고 여러 가지 정말 이 쉽게 답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은 꼭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시카고 트리뷴지의 이제 법률계통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게 자기 아내가 자기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 난리가 났죠. 자기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거 알고 이제 남편으로서 여러분 이 아내를 이 거짓일 수 있는 이 미신 덩어리일 수 있는 기독교에서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필사적으로 신문 기자였으니까 열심히 필사로도 준비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 자신의 궁금증들을 이제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걸 통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은혜에 대한 책,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주 책을 썼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기자였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시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정말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냈던 이야기들을 이제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책 중에 이제 앞부분에 이제 그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됐어요. 스테파니 페스트. 근데 이분은 누군가 하면 한국계 여인입니다. 아버지는 미군 병사였고 어머니는 한국 분이셨어요. 근데 아마 한국전쟁 직후에 아마 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가 소위 혼혈아를 낳게 된 거죠. 그런데 남편은 이제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이 여인이 혼자 이 아이를 키워야 돼. 그러니까 친정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를 버려라. 그래서 참 이 어머니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를 그런 말을 조금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기차에 태워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어느 역에 가면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삼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기차에 태워 보내는데 그래서 아이가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7살까지 한 3, 4년의 시간을 제가 정말 책을 읽다가 거의 구토가 날 정도로 야, 이렇게 참혹한, 그래서 소위 우리가 지금 탈북하는 사람들이 왜 그 중국에서 뭐라고 꽃제비라고 하나요? 그 아이들 그 모습이 있잖아요. 정말 그거 이상이 되는. 그래서 아이가 쥐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정말 그 뭐죠, 이렇게 그 스리, 이제 밭에 들어가서 스리하다 잡혀가지고 애가 뭐 몰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그리고 길거리 다니는 아이들한테 때로는 성폭행도 당하고. 그래서 정말 야,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참혹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시궁창에 버려져 있을 때 이제 국가 구호 단체에서 오셨던 한 여자분이 이 아이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쟁과 갓 태어난 아이들만 돌보게 돼 있는데 이 아이를 마치 식모처럼 이제 데리고 가서 그 고안에 있는 아이들을 업고 또는 먹을 것도 주도록 그렇게 식모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의 한 부부가 이 고아원에 입양할 아이를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남자아이 그리고 아주 그냥 갓난아이를 찾았는데 그때 이 아이가 그 어떤 부부를 보고 막 목사님 부부를 보고 막 욕을 막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목사님 부부가 참 하나님의 역사죠. 너무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됩니다. 입양을 해서 미국을 데리고 가요. 미국을 데려가는데 그때 가서 한 2, 3년이 지났겠죠. 그래 가니까 정말 그 목사님 부부가 그 아이를 정성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그를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좀 할 수 있게 됐을 때 자기 친구한테, 가까운 데 있는 애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나는 이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 이 사람들이 나를 씻겨주고 나에게 옷을 입히고 맛있는 걸 주는데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아. 그리고 나한테 욕도 하지 않아. 나 이 사람들 누군지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때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 그 집 딸이잖아. 너 그 집 딸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이 아이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됐어요. 나 이 집 딸이야? 나 길가에 버려지네? 어머니에게 버려졌던 아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이 집 딸이야. 나 이 집의 딸이구나. 그때 이 아이의 삶이 어쩌면 지진과 같은 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모든 관심은 자기를 입양하신 부모님에게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려고 발부동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사춘기가 찾아왔을 때 정말 그의 영혼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게 무엇이냐?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입양되기 전 7살까지 있었던 그 쓰라린 상처, 그 참혹한 기억들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 부모님이, 그리고 나를 참 이렇게 사랑스럽게 대하는 이분들이 7세 때까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안다면 그들은 다 나를 외면할 거다. 그러면서 그는 반항을 하고 분노하고 막 자신의 삶을 망가뜨려요. 근데 그 부모님이 이제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한번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 근데 그가 예수님 교회 다녔겠지만 예수님을 대면하게 됐을 때 두 가지를 그가 깨닫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도 나처럼 혼혈하셨구나. 저는 참 이 이야기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미국 사람, 한국 여자에게 태어나서 그 한국 아이들한테 이 틱이야. 정말 우리 아이들 과거에 쏟아부었던 그 어떤 저주 섞인 그 어떤 언어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 땅의 어머니를 두신 혼혈하셨구나. 정말 그가 이것을 그냥 깨닫게 돼.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을 이해하시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그 여인에게 찾아왔던, 이 스테판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분은 나의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 아무리 지우려고 발버둥을 쳐도 지워지지 않는 그 삶의 쓰라린 실패와 참혹한 일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부끄러움들, 무거운 짐들을 그분 앞에 내려놓게 되고 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있고 이제는 여러분 학대받는 여인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토로벨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있었던 모든 참혹한 일들까지도 그 여인의 입에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 저도 참 지난 우리가 한 3, 4주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큰애 말로는 아빠는 안식월이 아니고 출장 온 것 같아 라고 표현할 정도로 저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설교도 많이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가장 위에서부터 밑바닥까지 정말 저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참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정말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이렇게 느끼려고 참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잘 느껴지지 않았지만 하나 그냥 저한테 교훈하셨어요. 너 자리를 잘 지켜. 너 자리. 너 누군 줄 알아? 너 나의 종이야, 종. 너 주의 종이잖아, 종. 너 자리 잘 지켜.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너 자랑하지 말고, 교회 자랑하지 말고, 이제는 내 자랑 좀 해라. 내 자랑. 예수님 자랑 좀 해라. 여러분, 언제 우리들의 삶에 구원이 임합니까? 언제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죠? 우리를 아시지만 그런데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환영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삶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들의 삶에 참된 기쁨이 있고,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돈 때문에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때 우리들의 삶에는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지난 6개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잘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앞으로 남은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이니까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고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고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예수님만 주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우리가 고백을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를 섬기는 것에 하나님 우리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모든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걸어갈 모든 시간도 주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나의 간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강한 손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 주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평생에 가장 복되고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나를 아시지만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